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장례 광고가 있습니다. 송현자 권사님의 어머니, 친정 어머니 되시고 배명철 집사님의 장모 되시는 고 김정숙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오늘 9시 30분에 발인 예배를 효자원 장례식장에서 합니다. 교회에서 9시에 출발하게 됩니다. 함께 참여하여서 위로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 교독합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잊을 수 없는 성도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27절입니다. 27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에 제자들은 자기들이 들은 대로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래저래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말을 합니다. 28절입니다. 28절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동안 같이 다니면서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다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세례 요한이다, 선지자다, 엘리야다 뭐 그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29절입니다. 29절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하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다, 그런 뜻인데,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모든 사람들 그들을 구원하라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메시아 구세주가 바로 당신입니다. 이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믿는 모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평생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는 그런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시고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주님은 죽어가는 인류를 위해서 또 나를 위해 살리러 오신 그런 구세주이십니다.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고백하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요,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단 한 분밖에 없는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 성인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인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시는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런 유일하신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불리지만, 그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그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믿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구세주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제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는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단 한 분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그 구세주이십니다 라고는 고백을 듣고 주님 마음은 기뻤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입니다. 30절,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여기서 경고하시고 라고 하는 것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말할 단계는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만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1절입니다.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으니 세상에 나아가서 그 사실을 말하면 안 된다 하고 경고해 주시는 거죠. 이럴 때 베드로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게 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그래 살아난 적이 없으니까 다시 부활한다, 다시 살아난다는 말은 들리지 않아요.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예요. 죽는다라고 하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라고 하는 말만 듣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죽는다는데 더 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면 정말 그 이야기가 하는 이유가 다른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인데, 들리는 것만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예요. 내일도 주일 설교를 하는데 우리가 현재 받는 고난이 장차 받을 하나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먼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았다. 그런데 그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 장차 우리가 받게 될 하늘의 상급과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설교를 하게 될 때, 여러분
고난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죽음에 대해서 초점을 맞춥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한계가 다시 한번 살아난 적이 없기 때문에 죽는다는데 이제 모든 관심이 다 쏠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반응을 합니다. 32절 33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이신데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간청할 때 주님은 돌아보시면서 베드로를 향하여 외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렇게 이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사탄이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 안에서 사탄이 조종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조종하는 것이요 굉장히 나쁜 겁니다. 좀 이야기 대화를 나누면서 인격적으로 그러면서 함께 설득해 나가고 함께 공동체를 세워 나가고 함께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사람이 움직이게끔 만드는 것이 굉장히 나쁜 버릇이에요. 사실은 알고 보면. 근데 사람은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그런 어떤 것보다 이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베드로를 조종하고 있는 그런 세력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혹한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사탄이 우리를 조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기를 바랍니다. 지배를 받는 것과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세워지는 것과 조종을 받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조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뭐예요? 결단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조종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스스로 아름답게 올바르게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도 우리 마음을 조종하는 그런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사탄이 우리를 조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탄의 본래 목적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 그 십자가의 피로 사람들의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의 어떤 목적은요 단순한 죽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셨을 때 그 주님의 목적을 안 이 사단의 세력은 사람들의 구원을 막기 위해서 헤롯의 마음을 움직여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니까 이제는 사탄이 주님과 가장 가까운 베드로를 조종하여서 십자가를 지면 안 된다고 그렇게 붙들어서 간청하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 됩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말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뒤에서 조종하면서 말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국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은 죽으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십니다.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 사탄의 세력을 이기신 거죠. 주님께서 이 사탄의 세력을 극복하시고 이기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드리워진 모든 어둠의 권세를 우리는 믿음으로 넉넉히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든지 극복되어지고 회복을 넘어서서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건강이 다시 회복이 되어서 회복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 건강 회복됨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정이 부흥이 되고 또 여러분 몸으로 모든 삶의 자리가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생명들이 살아나는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단순한 그런 회복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조종하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십자가 보혈을 믿으려고 할 때 옆에서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평생도록 예수님을 잘 믿고 살다가 예수님을 전혀 없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도 잘 살고 있는데 무엇라고 지금에 와서 예수님을 믿느냐라고 하는 말 한마디가요 마음을 흔들리게 만들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평생 예수님 없이도 잘 살지 않았느냐? 구태여 예수 믿을 필요가 있겠느냐? 야야 여기서 평생 동안 잘 살았는데 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겠느냐? 뭐 자식 좀 없는 게 그건 뭐 대수라고, 여지껏 없었으니까요. 그게 뭐 대수라고, 그 자식 하나 얻으려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고향을 떠나려고 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향을 떠나려고 할 때 주변 사람에게 그런 소리를 왜 안 들었겠습니까? 마치 굉장히 위해 주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천국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여러분, 나는 우리가 천국의 문을 닫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함께 천국의 문을 열어서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때에 사탄은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이든 여러분 삶이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뭐 하나님께서 도와주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지도 않은데 뭐 계속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고 교회와 하나님과 성전과 점점 멀어지는 것보다 그럴수록 성전과 더 가까워지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과 뒷걸음치며 멀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에게 속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단의 목적은 영원한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이고 천국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십자가를 만류하는 것은 사단의 조종입니다. 사단의 장난입니다.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무시하고 십자가의 보혈을 가볍게 생각하고 믿음을 우습게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믿으면 더 수양이 되고 교양이 있어지고 믿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전혀 삶의 변화가 없어. 난 잘 살 수 있어.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여러분 이 천국의 시간으로 볼 때 얼마나 되겠습니까?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지금 이 하늘의 시간으로 보게 되면 100년을 산들 길겠습니까? 200년을 산들 길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으로 볼 때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시간으로는 굉장히 긴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으로 볼 때는 그것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그 천국을 가로막아 버리고 영원한 죽음으로 그렇게 이끌기 위해서 이 땅의 시간들을 잘 먹고 잘 사는데 초점을 맞춘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다시 살아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시 살아난다는 말은 듣지 아니하고 죽는다는 말에 마음이 다 쏠리는 것과 같은 그런 현상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거시적으로 보게 될 때 천국에 가야 된다는 사실이고,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눈에 보이는 우리가 판단되어지는 그런 것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미래의 소망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읽어야 됩니다. 그것을 관찰할 수 있어야 되고 통찰할 수 있는 영적인 예민함이 있어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서 사단은 물러갈지어다. 나는 여러분에게 날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것도 주시고 저런 것도 주시고 인생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라고 하는 기도도 드리지만, 때로는 명령하면서 사단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요청하는 기도도 드려야 되지만 명령하는 기도도 마음으로 항상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들리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면 또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들리게 한들 안 들리게 한들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은 변함이 없는 거니까 항상 여러분을 향하여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의 권세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흔들릴 때마다 명령 기도하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나쁜 생각과 또 여러 가지 우리 천국을 가는 가로막는 어둠의 세력들을 그때그때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하는데 34절입니다.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너희도 자기 고집을 버리고 아집을 버리고 자존심을 버리고 나를 따라야 사는 것이다. 교회가 부흥되는 길은요, 내 자존심을 내세우면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어떤 직책이라도 내려놓고 그 일을 도와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 이건 네가 뭔데 나한테 그래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러면요, 어느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사역을 협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을 회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한다, 여름 성경학교를 한다, 아니면 뭘 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여름 성경학교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 마당에, 그렇죠? 그 예전에 큰 어떤 튜브를 갖다 놓고 또 풀장을 만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차들을 못 들어오게 만들어요. 위에 좀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주차를. 그러면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담임 목사인데 어디 나한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인데 어떻게 문 담임 목사가 있고 부목사가 있고 전도사가 있고 장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에는 그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모두 서로 마음을 내려놓고 협조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가 어느 위치에 있다, 내가 어느 포지션이다, 여러분 그거 주장하면 안 됩니다.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모든 성도들을 위한 것이라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협조를 하는 것이 맞다. 그게 교회 부흥의 지름길이다. 그런 이야기로도 해석이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고집을 버리면 내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따르면서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이 주님을 고백하는 그 내용이 희미하지 아니하고 선명한 고백이 되기를,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오늘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